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53페이지 53페이지.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 교회마다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그때는 성전도 하나, 그리고 제단도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는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국가 권력에게 쫓길 때 다른 데로 도망을 가면 반드시 잡힙니다. 그러나 성전에 도망을 쳐서 제단 뿔을 잡으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아마 우리 여기다가 뿔을 양쪽에 만들어 놓고 죄 지은 사람이 교회 강대상 제단을 잡으면 못 죽인다, 교회 죄수를 잡으러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츄어리를 주장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만 그런다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오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말라 그랬지만은 한 번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단을 완전히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불을 피우는 거죠. 나무를 얽어 넣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불을 언제나 성냥으로 그어서 다시 피울 수 없습니다.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불을 피우면 그 불은 영원토록 끄지 않도록 했습니다. 끄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때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그럴 때 제단 불을 끄지 못하게 한 것은 제단에 한 번 피운 불이 계속 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은 제단 불은 다른 데 있는 불과 다르다. 그 뜻입니다. 구별하라. 그 뜻이에요. 다른 불하고 혼동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제나 나무를 준비하고 있다가 나무가 다 타게 되면 나무를 넣어서 불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여러분, 성냥이 없었어요. 그 일본 놈들이 한국의 물건을 모조리 빼앗아갔기 때문에 성냥을 만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썼느냐 그러면 대나무를 길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유황을 사다가 대나무에다 묻혔어요. 유황을 얽혀서. 근데 그 유황은 불씨가 조금만 있어도 거기다 대면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완전히 잃어버린 가정들이 생겨요. 그러면 아침에 나무의 집으로 불씨를 얻으러 갔습니다. 참 비참했죠. 1935년에서 1945년까지가 외놈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때였는데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도 불씨가 없어져 가지고 나무집에 갔는데 욕을 먹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은 불씨를 없앴느냐. 그래서 저녁에 장작을 아궁이에다가 집힌 후에 장작 숯을 모아요. 그래서 채로 덮습니다. 채로 덮어놓으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그 장작 숯이 천천히 타죠. 그리고 불씨가 남아있으면 그 유황 묻힌 것으로 해서 했어요. 해방이 된 후에 성냥을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가정에 불이 자주 났어요. 애들이 성냥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난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성냥인데 갖다 그으면 그냥 불이 되니까. 그때는 모든 불이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 불을 끄지 마라 그러셨어요. 모세도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자기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동생의 말을 어미의 말로 들었죠. 그래서 불을 안 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초가 나왔잖아요. 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기독교가 생긴 후에도 제단 불을 안 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캐톨릭은 제단 불을 밤새도록 켰어요. 그리고 만일 그 촛불이 꺼지게 생기면 이어서 다른 초에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놓는 초는 두껍고 길게 만들었어요. 이제 지금은 전기로 바꿨죠. 그 전기로 바꾼 건 그건 가짜죠. 사실은 가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제물을 태우는데 그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아무 불이나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불 자체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아마 우리 현대인 같으면 무슨 그따위 소리가 있어. 불은 다 같은 건데 재물만 제대로 준비하면 불이야 뭐 가스불이 됐든지 숯불이 됐든지 뭐 아무 불이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은 계속되었어요. 계속 지켰습니다. 저는 캐톨릭에서 그것을 촛불로 바꿨다가 전기로 바꾼 것도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도 제단에 나무를 짚어서 계속 불을 이어 갔어야 한다면 제사장이 얼마나 정신을 써야 됐겠어요. 그것도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제단에 여러분 우리 제단에 여기다 타지 않는 판을 놓고 불을 피는 걸 놓고서 계속 불을 핀다면 우리도 밤에 여기를 지켜야 할 거예요. 불을 끄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귀한 말씀을 유대교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캐톨릭도 초기에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전기가 나올 때까지는 캐톨릭도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대대로 이어온 구별된 불은 없어졌죠. 제단에 불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오프링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해서 어떻게든지 헌금만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헌금 받는 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헌금통은 교회에다 안 놓으면 좋겠어. 따로 어디다 놓고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그때 거기서 기도하고 서서 넣는 것보다는 무릎을 꿇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뉴욕 가서 제 친구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헌금을 그 자리에서 걷었어요. 걷는데 헌금 걷는 사람이
정말 새카만 가운을 입고 교인들 앞에 갈 때 조심해서 가더라. 제 앞에 와서도 이걸 들어대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자세를 여기고 헌금을 내게. 우리는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한 손으로 하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않더라. 그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그 친구가 군목일 때 사단장이 예배에 나왔는데 사단장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장도 목사의 축복을 받아야 사단장 노릇을 잘하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장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때 군목은 중위예요. 중위로부터 시작하는. 이 별자리 사단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사단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목사님에게 드리는데 벌벌 떨더라.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벌벌 떨어. 그 목사님도 헌금을 받아가지고는 목사님도 벌벌 떨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여기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헌금을 바치더라고. 그런 그 예절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를 여민다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그런 교파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든지 불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불을 안 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는 안 껐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쳐도 다른 불로 익히거나 태운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게 불을 구별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불만 구별한 게 아니에요. 불을 태운 후에 재가 나오잖아요. 재를 어떻게 없애느냐? 재를 제단에서 퍼서 성전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재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는 재를 놔. 그 제사장 옷을 벗어요. 그리고 평복을 입어. 제사장 관복을 벗고 평복을 입어. 그리고는 재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 진 밖에까지 가서 재를 버렸습니다.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 편히 앉아서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는 똑같은데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은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쟤도 그렇게 버린 후에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 관복을 입고 제사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은 제단이 없어졌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디로 갔어요? 이 불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불은 뭡니까? 불은 열정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에요. 열정이 우리 가슴에 없다면 우리 신앙은 썩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 친구가 서울의 금호동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에는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누가 일찍 와서 꼭 종을 쳐요. 교회 종을. 근데 교회 종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쳐요. 그래서 자기 교회 사찰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종 치러 가려고 그러면 종이 이미 쳐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숨어서 보니까 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장판사가 새벽에 일찍 와서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 종을 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경건한 자세로 교회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해진 목표를 하는 직업적인 목사인데 내 자세는 이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잘못된 건가 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노회 끝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걸 증언했습니다. 음식 자리가 그냥 조용해졌어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신자의 가슴 속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열정이 불이라고 생각해요. 오순절 때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강림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형상이었어요? 불이었어요. 불. 그런데 뭐가 타는 불이 아니고 불의 혀였어요.
불의 형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가슴 속에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생명의 불이에요. 조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조회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은 밥 먹고 숨 쉬어서 이어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저는 사람이 다 살고 죽어갈 때 교인 집에 간 일이 여러 번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끝났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꺼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불을 우리가 끄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항상 북돋고 더 활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명령을 듣고 제단의 불을 계속 이어 피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 형제가 불을 껐어요. 그때 제사장은 지금 목사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습니다. 제가 지위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모세는 자기 형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세웠어요. 모세는 관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관복을 입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수놓은, 금실로 수놓은 관복을 입었어요. 그 아론의 아들 둘이 불을 끄고는 향로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0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는데 레위기 10장에 그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마치 엘리의 아들들 같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데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이
당장 나타났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도 이 성경을 항상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단에 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제단의 불은 물리적 불에서 영적인 불로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제단을 지켜야 돼요. 실은 성전의 제단 불을 안 끄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의 가슴 속 불을 안 끄는 것이 귀중합니다. 신자가 정열을 끄면 안 됩니다. 정열에 혼탁을 섞어도 안 됩니다. 신자는 순수한 정열을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대대로 축복한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그 축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속 축복합니다. 전 그걸 확신해요.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교회 신앙이 바뀌고 교회 형태가 바뀌고 교회 생활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의 정열과 생명입니다. 항상 불붙어 있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활활 타는 우리의 제단, 우리의 제단 불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순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 교회를 일으키는 변화를 얻게 저희를 새로 지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